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지막 그런 권면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같이 참여한 것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바울 사도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같이 거기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 참 잘하였다. 너무 그건 좋은 일이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누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어려운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한 거죠.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복음의 시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다른 교회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한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바울 사도가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함께 했던 거죠. 자,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많이 보내니까 그거 좋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열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얻는 그 열매, 그 과실이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이 성도들이 그 일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선한 일에. 그때의 그 유익함, 그 유익함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들은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같이 일한 사람들. 같이 일한 사람들이 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올림픽이 세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선수들. 거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들. 가장 기쁘죠.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쁘고 영광스럽기는 매한가지죠. 그런데 누가 가장 풍성한 기쁨을 누리느냐? 그 올림픽 대회, 그 고생하는 그 훈련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정말 기쁠 겁니다. 금메달을 다 얻었을 때.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나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기쁨을 바울 사도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 사도는 항상 지속하기를 배운 분이라고 그러죠. 안 보내줬어도 지속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연고가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러니까 너무나 또 풍성한 거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억지로 뭘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금메달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열심히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에 참여를 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 풍족한 겁니다. 이걸 다 지금 누리니까 단순히 연보를 받아서 풍족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을 갖다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꼭 경험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밤에 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을 이렇게 쳐다봐도 눈을 갖다가 막 찡그리지 않고 달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죠. 낮에 해는 바라보기가 어렵죠. 낮에 해는 너무나 빛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눈을 찡그리고 눈을 상하게 됩니다. 선글라스를 껴도 힘들죠. 하늘을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그 빛나는 해, 그리고 밤에는 적절하게 밤에 어울리는 그 달빛, 이것을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햇빛조차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하겠느냐.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들의 쓸 것 다 지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희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다 풍족히 주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다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하게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한 거죠. 제사를 지금 드린 거죠, 하나님께.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곧 우리의 정말 아버지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참된 일이죠. 그래서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가 21절부터 펼쳐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지금 같이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지금 전한다.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특별히 황제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그런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집 사람 몇이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너희들에게 꼭 문안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시라사. 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너희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축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했을 때 우리는 심령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이 사랑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우리들이 쭉 살펴봤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같이 경험하기를 바라죠. 즉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고 환경이 좀 나쁘면 불행하게 살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충분하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그 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지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골로새서 또 같이 이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일생 동안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아름다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